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 시대서망 549페이지 골로새서 1장 13절과 소망 549페이지를 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9절로 13절을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좋게 합당히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마가복음 4장 한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을 읽고 성언을 좀 보겠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30절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계자씨의 말씀은 약하고요. 4장 30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지상 정부와 같지 않다. 우리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새 나라 율법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이 세우는 나라 정부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열한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구절에 관하여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러한 주 기도문처럼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질 그 은혜의 나라가 무엇인지, 새 나라 율법이 무엇인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져서 그 원칙의 기둥들이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의 왕국의 정부는 지상 정부와 같지 않다. 참 중요한 말씀이요. 나라는, 정부는, 이 동사는 교회는, 재림교회는 그 왕국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격을 대표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날까라고 그리스도께서 물으셨다. 그는 지상에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지상에서 하늘 정부와 비교할 만한 것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계자씨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셔요. 계자씨. 하늘 궁정은 거룩한 사랑이 지배되는 곳이며
하늘 궁정은 거룩한 사랑이 지배되는 곳이다. 실물기원 49페이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든 행동은 사랑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그분 나라의 모습이죠. 근데 주님의 그 날을 세우려고 가시는 이 마당에 열한 제자는 뭐 합니까? 루시퍼의 정신을 가지고 싸우고 있죠. 그곳의 직무나 직책들은 참 귀한 말씀이요. 직무와 직책들은 사랑을 나눔으로 은혜롭게 되는 것이다. 교회 직분들 똑같죠.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그분은 그의 종들에게 그들의 모든 직무에다 긍휼과 사랑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아들이라고 하시고 그들이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부드러운 동정과 곧 신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으로 행복과 만족을 삼으라고 하셨다. 새 나라의 원칙들이죠. 하나님의 궁정의 원칙들입니다. 희대소망 549페이지를 좀 다시 읽겠습니다. 요약을 좀 하십시다. 바로 밑에 문단에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이는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얻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은 정실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실 아시죠? 인맥, 혈통, 혈연관계, 지위, 여러 관계들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획득하는 것도 아니고 독단적으로 정의되는 것도 아니다. 뭡니까? 이것은 품성의 결과인데 어떤 품성요? 면류관과 보좌는 달성된 상태의 증거인데 곧 이것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아를 극복한 증거이다. 슬프고 두려운 사실은 자아의 싸움에서 이긴 자가 별로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의 보좌와 면류관은 자아를 정복하여 얻은 품성의 결과이다. 오랜 후에 요한이 시기와 분쟁, 청투밖에 없던 요한의 품성이 비로소 오랜 후에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리스도를 동정하게 되었을 때 요한은 이렇게 증언을 말합니다. 그분 안에서 요한은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과 가까워지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셨다. 무엇입니까? 너무 잘 아시죠? 이기는 그에게는. 무엇을 이긴다는 말인가? 잘 아실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사람이 앉는다는 뜻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나서야 그는 알았다. 참고로 침례 요한의 생애를 증언은 간단하게 묘사합니다. 끊임없는 극기의 생이었다. 이것이 메시아 왕국의 깃발이다. 자, 굴복. 끊임없는 극기의 생애가 메시아 왕국의 깃발이다. 맞을 거 보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 이어서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고 이겼으니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있을 사람들은 요한과 야고보는 얼마나 주를 위해 희생을 많이 했습니까? 너무 그를 사랑하고 모든 걸 다 버렸죠. 친구, 집과 전투와 부모와 가정과 직장을 다 버렸죠. 주님을 정말 사랑했죠. 하지만 그들은 죄로 더러워진 마음으로 여전히 오해된 품성으로
주의 말 슬프게 한 사실을 읽어보았는데요. 이제 결론 짓기를 주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이 있을 사람은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즉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승리지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지 아니하며 이런 사랑, 마치 우리 주님을 움직였듯이 제자들로 하여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모든 것을 주고 생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게 된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체득한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에 서게 될 것이다. 이 정신이 바울의 삶 속에서 재현되어졌는데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바울의 놀라운 변화 아시죠? 좀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자의 희생의 극치죠. 죽음 그 자체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었으며 바울의 순교의 모습을 잘 말씀하죠. 자아모아의 사랑이 이루어진 모습, 천사와 같은 모습, 그를 죽인 원수까지 용서하시는 그의 모습, 영혼들을 그에게로 모을 것이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한다고 그는 고백하였다. 이사야 13장을 좀 펴십시오. 하늘나라에 누가 가장 가까이 있을 사람인가? 이사야 13장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벨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이런 사람들이죠. 정금보다 순금보다 더 희소하고 희귀해 된 사람들, 가장 품성이 거룩한 사람들. 13장 12절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의 결과에 대해서 13장 12절 인용하신 성경 구절 본문의 중간쯤 보시면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벨의 순금보다 희귀케 한다는 말씀에 이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은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신의 성부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들, 예수께로부터 용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분을 가장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마지막 날에 그분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설 사람들이다. 그죠? 그런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왜냐하면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기 때문이다. 누가 그분의 나라에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인가? 바로 바울의 경험을 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7장을 펴셨어요. 로마서 7장을 다시 펴십시다. 우리 잘 아시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옮기운 사람들의 신뢰를 다시 한번 우리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그러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 새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진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문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7장 7절과 9절의 말씀이죠. 제목부터 아주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놀라운 변화다. 바울의 놀라운 변화다. 증언을 바로 읽겠습니다. 율법에 관하여 외모에 관하여 흠이 없다라고 느꼈던 바울이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의 영적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율법의 영적 의미를 깨닫게 되어질 때, 즉 그가 거룩한 그 오를 들여다보게 되었을 때 새 빛이 왔죠. 새 빛. 참 빛이 왔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에게 참 빛이 비침으로 율법에 대한 영적 의미를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될 때, 거듭 말하면 그 오를 보게 되었을 때 수건이 벗겨졌죠. 교부들의 신조, 배웠던 신학들, 자신의 가르침들이 이제 수건이 벗겨지고 십자가의 참 빛을 통하여 율법의 거룩한 영적 의미가 이제 비로소 이해되어질 때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새 빛이 왔죠. 인간적 표준으로 바라보았을 때 죄를 끊었지만 하나 율법을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는 것처럼 자신을 보게 되었을 때 참 중요한 경험이에요.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죄를 고백하였다. 그는 그거를 보고 제 자신이 어떠한 걸 잊어버리지 않고, 야고보서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속이는 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회개를 하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이제 믿게 되었다. 믿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해요. 믿음은 사람을 뭐하게 하시죠? 의롭게 하죠. 의롭게. 보시겠습니까? 이제 믿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는 씻김을 받았고 정결함을 입었다. 예수를 믿는 것이죠.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한 그가 죄가 기회를 타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하였다. 죽은 모습을 좀 보시겠습니까? 그때 죄가 끔찍스러운 진면모를 나타내고 그의 자존심은 사라져버렸다. 그는 겸비하게 되었고 선함이나 공로를 더 이상 자기에게 돌리지 않았다. 죽었죠. 세나의 법이, 자아 희생의 법이 그의 법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러므로 그는 칭찬에도 우쭐하지 않고 비난과 조세에도 침체되지 않았죠. 더 이상 위대하다고 하고자 하는 야망은 다 사라져버렸다. 그는 직접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게 되었고 비난, 무시, 멸시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었다. 죽었죠. 이제 보겠지만 야고보 요한의 요구를 듣고 다른 제자가 화가 나서 막 서로 다투는 모습 보십시오. 불쾌 여기면서 다투죠. 바울은 보십시오. 그는 죽었다.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었다. 다른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시기 질투의 눈으로 보고 하지 않고 끌어내리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냥 놔둔 것입니다. 그죠? 그는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여졌고 마음을 낮은 데 두었다. 하늘나라 옮긴 모습이 보이죠. 흑암의 권세에서 나라로 옮겨졌죠. 새 나라의 기둥이 그의 법이 되었죠. 왜냐하면 그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에서 배웠는데 왜 그렇지? 왜 그렇지? 그는 예수와 그의 비할 데 없는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그의 형상으로 점점 닮아갔다.
골로새 1장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점점 자라서 그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죠? 온 힘을 다하여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다. 영혼들을 위해서 이기심이 없이 이랬기 때문에,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기심이 없이 이랬기 때문에 시험이 닥칠 때에도, 예를 들면요, 그가 배반하고 오히려 모욕을 던져주고 반대급부를 준다 할지라도 머리 숙여 기도하였고, 참 귀한 말씀. 이기심 없이 이랬기 때문에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이해하죠, 여러분? 무슨 뜻인지. 머리 숙여 기도하였고, 영혼들에 대한 사랑은 식지 않고 점점 더 커져갔다. 우리는 얼마나 사랑이 쉽게 식어집니까? 그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고, 그의 성정 가운데 있는 온 열정을 다해, 바울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그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였다. 각 교회는 그에게 귀중하였고, 각 교회 신자는 그의 관심의 대상이었고, 이는 그가 각 사람을 바라볼 때 그분의 피로 값으로 사신 영혼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랑이 식지 않고 시험이 오면 무리 숙여 기도하였고, 하늘나라의 율법이 무엇인가를 시사하는 아름다운 간증의 모습이죠. 시대소망 돌아와서 마저 읽습니다. 549페이지 마지막 줄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 얘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은, 열 제자들은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야말로 모두가 구하는 것인데 두 제자가 먼저 앞서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걸 바라보면서 분노하였다. 참, 우리 주님의 인내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들 어떻게 대하시는지. 끝내는 이 주님께서 이들을 변화시키셔서 당연히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용기도 또 함께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50페이지 마저 읽어봅니다. 가장 크고자 하는 투쟁이 재현될 것처럼 보였다. 그때 예수께서 분개하는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은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말씀을 펴보세요. 세상 나라에서는 지위는 자아의 확대를 의미한다.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은 지배 계급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게 마련이었다. 지금도 그렇죠. 그렇죠. 세력과 부와 교육은 왜 그렇게 부모들이 아이들을 공부를 많이 시키기 원합니까? 좀 더 나은 위치, 좀 더 많은 금요. 그렇죠. 맞아 보세요. 세력과 부와 교육은 지도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군중을 억압하는 많은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게 세상의 정보죠. 상류계급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향락하고 지배하게 되었고, 하류계급은 복종하고 섬기게 되어 있었다. 교회도 그러나요? 다른 모든 것처럼 종교도 권력에 좌우되었다. 백성들은 저희 상전의 지시대로 믿고 행하도록 요청되었다. 인간으로서 자신을 위하여 생각하고 행동할 권리를 전적으로 부인되었다. 예수님은 이와는 다른 원칙에 의해 국가를 건설하고 계셨다. 그분은 사람들을 권력으로서가 아니라 봉사로 부르셔서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도록 부르셨다. 권력과 지위와 재능과 교육은 왜 주셨는가? 동료들에게 봉사할 의무를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가장 비천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까지라도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주어졌다.
이 동산교회가 이런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그 오늘도 주의 기도문처럼 기도하며 그 건설하는 일에 실제로 행동으로 모본으로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읽고 마무리합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 중에서 모든 면에서 돌보는 사람이었다. 짐지는 사람이었다. 그분에게는 제자들과 빈곤을 함께 나누셨다. 제자들 위해서 극기하셨고 더욱 어려운 곳을 먼저 가셔서 평탄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먼저 앞서 가시고 미구에 당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써 지상에서 당신의 사업을 마치실 것이었다. 이것이 그분의 사업이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원칙은 당신의 몸된 교회의 교인들이 행해야 할 원칙이다. 구원의 계획과 기초는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그분께서 끼치신 모본을 따르고 그분의 양무리로 목자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하늘 정부에서 큰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기도문처럼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그 나라가 건설되는 그 일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그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이 동산교회가 되셔서 사랑이 지배하는 곳, 주님의 희생이 지배하는 곳, 우리 모두 그런 나라 건설에 오늘도 동참하시는 건축가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참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한 자 외에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을 알지만 거룩과 너무나 먼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두렵고 떨리며 바울처럼 끔찍스러운 면모를 바라보고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는 참된 회개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바울은 비로소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증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보았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람을 의롭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모습이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거룩한 사랑이 지배하는 곳, 겸비와 극기와 자아무아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 자아는 퇴위되어지고 폐기처분되어지고 겸손이 대신 자리하며 온유로 옷 입고 어떤 멸시와 천대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며 이기심 없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시험이 올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랑, 그런 원칙이 율법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새 언약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긴 사람의 의미를 보았습니다. 하늘 정부에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이 누군가를 보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본향을 참으로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주와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오늘도 거짓말이 없는 진실된 기도로 주의 기도문처럼 나라가 임해달라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이 나라 건설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동산교회가 서로 상합하여 연락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나라로 건설되어지는 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거룩한 사랑만이 지배하는 곳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입술에 이제 거룩한 화조로 달구어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마음의 성소가 사랑이 분출되어지는 사랑의 샘이 되게 창조해 주셔서 오직 이곳이 사랑만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부터 안식일을 통하여
거룩한 말씀 집회가 예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그릇에게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늘의 지혜로 달구어진 복음의 진리가, 깨끗한 진리가 증거되어지는 곳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이 드러나며 진리의 효능이 느껴지며 주님 영광만이 높여지는 시간 되게 하셔서 참으로 거룩한 부흥과 개혁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동산교회가 변방에 있지만 거짓이 없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승리한 교회 백성으로 꼴지어 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가족들,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사실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성되어지는 행복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